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37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게 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리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큰 시험을 앞두고 두려울 수 있고, 혹은 선을 볼 때 두려울 수도 있고, 결혼식을 앞두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혹은 큰 수술을 앞두고 두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드물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큰 전쟁이나 어떤 싸움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인생에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느끼는 느낌대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나를 침몰시키기도 하고 나를 더 강하게 혹은 더 담대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움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온전케 하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더 성숙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2016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사사기 6장부터 다뤄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등장하는 사건이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또다시 범죄하였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싸웠다 하면 원래는 땅을 지키는 싸움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밖에 없다고 약속되어 있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계속 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이 침공해 올 때마다 산으로 피해서 굴이나 숲속에 숨어서 살았고, 미디안을 막기 위해서 산성을 만들어 놓고 살 수밖에 없었죠. 미디안은 올라와서 곡식을 씨앗을 뿌리면 추수 때가 되어지면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서는 모든 양식을 다 가져갔고요. 또 소나 양이나 염소, 나귀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여서 보내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궁핍함이 너무 심해지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해 내시는 과정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미디안에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지자가 와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을 내가 다 쫓아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의 신들을 다 몰아냈는데 너희가 어째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냐? 나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표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포커스가 기드온에게 맞춰지기 시작하죠. 기드온이 처음 등장할 때 기드온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미디안을 두려워하며 떨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약간의 밀을 타작하는데 타작 마당이 넓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작 마당에서 대놓고 탈곡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숨어서 웅크리고 탈곡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이 보면 뺏어갈까봐, 뺏으러 왔을 때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숨어서 탈곡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을 사용하시려고 그러셨는지 그에게 나타나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드온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작은 자예요. 나는 미디안과 맞서 싸울 힘이 없어요. 기드온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보러 큰 용사라니 말도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기드온이 생각할 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기드온과 함께 했다면 어째서 7년 동안이나 이렇게 큰 압제를 당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며 살 수 있는가? 기드온으로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반발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또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죠. 제가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큰 기적과 이사를 많이 보여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버린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함께 하신다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였던 거죠. 기드온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는 기드온을 다시 어르고 달래시며 기드온을 용기를 주고 세우셔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조금씩 믿음의 정말로 큰 용사로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밟아가며 기드온이 마침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까지 얻게 되었을 때 또다시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쳐들어온 군사의 수가 8장 10절에 보니까 13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그전까지는 그렇게 쳐들어오면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오면 도망가기 바빴는데 숨기 바빴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강하게 해주시자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서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뿌 불면서 나와 함께 싸우자 하고서는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기드온의 집안 사람들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을 본
기드온의 집안 사람들,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속한 지파, 므낫세 지파가 기드온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와 옆에 붙어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어요. 기드온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모인 숫자는 32,000명이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인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약 10만 명 이상이 미디안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 진을 치르고 있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모여든 사람이 3만 5천 명이 이제 그 반대편에 진을 치게 된 거예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양 진영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어요. 한쪽은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정말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많았겠죠. 그리고 또 한쪽에는 기드온과 함께 싸우려고 모인 사람들 3만 2천 명이 함께 모여있는 거예요. 3만 2천 명도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많은 숫자죠. 그런데 13만 5천 명에 비하면 3만 2천 명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있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 너희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숫자 잘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2천 명이에요. 10만 명 이상이 부족해요. 10만 명 이상이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백성이 너무 많다. 너희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이 메뚜기 떼처럼 새까맣게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동안 싸웠다 하면 매번 졌었는데 이번에 여룻바알이라고 별명 붙은 기드온을 쫓아서 한번 싸워보려고 용기를 내어 모여봤는데 모였더니 3만 2천 명밖에 안 남았어요. 3만 2천 명밖에 못 모였어요. 상대적으로 전력상 비교해봤을 때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날 아침에 눈을 떠서 봤을 때 적군과 우리 아군의 전력을 비교해봤을 때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우리 아군은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그들과 오늘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무슨 미사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박투를 해야 돼요. 맞붙어서 그냥 몽둥이 들고 싸우는 거, 돌멩이 던져가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지 않을 사람이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너무 많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고 말하래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 말을 들었어. 기드온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3만 2천 명은 기드온이 모았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기드온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딱 봤을 때 이 싸움은 전력상은 비교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싸웠다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너희의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래요. 제가 만약 기드온이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는 13만 5천 명, 정확한 숫자는 몰랐어도 여기 이렇게 우리보다 3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떼 같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사람들인데 조금밖에 안 모였는데 우리 보러 인원이 많다고요? 하나님 안 보이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요? 두려운 사람은 집에 돌아가라고요? 하나님 저도 두려운데요? 저도 집에 가면 되나요? 이러진 않았을까요? 그 가운데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이제 해가 떴으니 곧 싸워야 되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가라면 다 집에 가죠. 아니나 다를까 기드온이
그래도 하나님께 그동안 훈련받은 게 있어서 그랬는지 들은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32,000명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희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가 있느냐? 그런 자들은 다 집에 가라. 원래 이렇게 장수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정직했어요. 네, 두렵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2만 명이 가버렸어요. 이제 32,000명 중에서도 2만 명이 가버렸으니까 또다시 3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10,000명 남았어, 10,000명. 와, 큰일 난 거죠. 이제는 12배나 되는 적군과 싸워야 돼요. 13배 되는 적군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너무 많다. 아직도 너무 많대요. 아니, 하나님, 다 갔어요. 다 갔어요. 두려운 사람 가라고 했더니 정말로 다 갔어요. 이제 남은 사람은 그 중에 3분의 1밖에 안 남아서 10,000명 남았습니다. 적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아직도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직도 많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일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7장 2절. 1절부터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135,000명이 모여있고 32,000명이 모여있는데 32,000명한테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에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가라고 했더니 정말로 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직도 너무 많대요. 아직도.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사람을 가리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0명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돌려보내겠고 어떤 사람은 남겨두어서 너와 함께 싸우겠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세요. 숫자를 더 줄이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군은 135,000명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줄이겠대요. 사람들을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겠대요. 더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기드온이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정말 말 그대로 막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인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를 위하여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전혀 기드온을 위하고 있지 않아요. 기드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을 바짝바짝 피를 말리는 거죠. 기드온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셔야죠. 기드온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세 지파만 따라왔는데 아니요, 남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도 다 동원하게 하셔야죠. 그들도 연락도 안 했는데 막 쫓아와서는 너희 싸운다며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아군의 숫자도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어야죠. 그것이 기드온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자꾸 줄여가세요. 32,000명에서 22,000명을
가게 했어요.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에서 또다시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데리고 가서 싸우게 하시겠대요. 좋아요. 시험을 통과하는 거 무슨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험이 정말 대단한 시험이어가지고 정말 일당 100의 용사들만 모은다면 그거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당 100의 용사를 모아도 이 싸움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도대체 일당 100의 용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도대체 이 싸움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생각이 들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하신대요. 한번 확인할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너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해서 시험하신대요. 숫자를 줄이는 것이 기드온을 위한 것이래요. 어떤 점에서 기드온을 위하는 걸까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물가에 내려갔어요. 10,000명이 물가에 내려갔는데 그들이 물을 마시는 행태가 두 종류로 나눠졌다고 하더라고요. 한 종류의 사람은 물이 있으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쳐박고서는 벌컥벌컥 마셨나 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는 이렇게 핥아서 손에 있는 물을 핥아서 먹었나 봐요. 개처럼 핥아서 먹었대요. 그런데 그 숫자를 나눠봤더니 그냥 고개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은 9,700명이었고 그 중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서 먹은 사람은 300명이었대요. 9,700명과 300명을 하나님께서 나눠서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0명은 집에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드온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네? 뭐라고요? 적군의 숫자가 하나님 1,000명인 줄 아세요? 100명인 줄 아세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300명,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먹은 300명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고요? 하나님 저희가 도망가기 쉽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전쟁이 땅 터지면 300명이 기동력 있게 쉽게 도망가려고 이런 작전을 쓰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이 싸움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미디안의 용사 13만 5천 명과 그리고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싸우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혹은 어떤 전쟁사적으로 봤을 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싸움이죠. 이러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 싸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싸움에서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기게 돼요. 그런데 이 이겼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기드온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한번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드온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했을 때 돌려보냈고 또 물을 먹는 사람으로 시험해서 300명과 9,700명을 나눈 다음에 9,700명을 돌아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것에 순종하여서 다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자기가 나팔을 불어서 모은 사람들인데 나팔을 부는 것을 듣고 모여진 사람들을 다시 대부분을 다 돌려보낼 때 기드온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드온은 두렵지 않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드온이 명확하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9절부터 읽을게요. 7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다 돌아간 그 밤이죠.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라고 했는데 만일 내가 두렵거든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라고 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지 않았죠. 두렵지 않으니까. 가 아니라 부하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안 두려울 수가 없죠.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기드온은 분명히 두려웠어요. 13만 5천 명과 300명을 데리고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두렵죠. 아직까지는 전략도 없어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어떻게 기드온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적군을 앞둔 상황 속에서 피를 말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드온처럼 두렵고 답답하고 소망이 안 보이고 절망으로만 가득 찬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기드온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끝까지 순종하도록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의 그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 사건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제가 어려서부터 텔레비전을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야구도 모르고 축구도 모르고 뭐 아무튼 운동을 잘 몰라요. 농구도 잘 몰라요. 룰도 잘 몰라요. 그냥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룰을 배워서 알았지 제가 스스로 뭐 보면서 익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야구 선수 이름도 하나도 모르고 저는 여전히 삼성은 삼성 라이온즈로 알고 혜태 타이거즈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모르시는군요. 근데 80년도에 삼성이 라이온즈였고 혜태가 타이거즈였어요. 어쨌든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박찬호 선수를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워낙 박찬호 하면서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선수로 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드물게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10승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온통 모든 텔레비전에서 다 박찬호 선수의 메이저리그 10승 뭐 달성 뭐 그러면서 막 축하를 막 해주고 있더라고요. 모든 뉴스가 다 박찬호 얘기였어요. 그 당시에.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도 야구, 축구 뭐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살짝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도대체 얼마나 잘 던지는 투수인가라고 궁금해져서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재방송해 주는 것을 봤어요. 그 당시에는 재방송을 정말 많이 해주더라고요. 10승 달성했다고. 그래서 제가 박찬호 선수의 재방송 경기를 봤어요. 그 경기는 이미 박찬호 선수가 10승을 달성한 경기예요. 그런데 그 경기가 시작되어지는데 1회전인가 2회전인가에서 박찬호 선수가 홈런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찬호 선수한테 그 아나운서가 박찬호 선수 오늘 구질이 안 좋다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박찬호 선수를 좀 비난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좀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5회가 됐는데 점수 지고 있는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 막 되게 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그 점수를 먹었어요. 제가 야 이거 어떻게 되겠나 과연 정말 이겼나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해설하시는 분과 아나운서 하시는 분이 박찬호 선수가 오늘 어렵다고 오늘 경기를 이기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박찬호 선수는 어땠을까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흥미진진한데? 5회 전에 이렇게 5회 말에 이렇게 점수를 잃었으니 앞으로 6회, 7회, 8회, 9회 남은 경기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경기를 해서 이 경기를 이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흥미진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왜 그 장면이 떠올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 그 당시 공을 던질 때 홈런을 맞고 안타를 맞고 그다음에 수비 실수로 공이 막 빠져서 점수가 나고 그럴 때 박찬호 선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기를 또 보고 있는 관중들이나 아나운서도 다 그렇게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과연 이기겠나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경기는 이미 이긴 경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경기를 재방송으로 볼 때 제 마음은 어땠냐 하면 박찬호 선수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박찬호 선수 팀이 못하면 못할수록 저는 더 흥미진진함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몰리다가 어떻게 이겼을까? 도대체 누가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그 당시에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원이 많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많고, 저와 여러분의 잠재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욱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너는 내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과는 승리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 환난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건져내실까?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극적인 드라마를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실까 하는 것들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당연히 두렵겠죠. 그러나 그때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분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 끝에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서 건져내시고 여러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련회 때, 동계 수련회 때 저와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묵상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뭐였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셨는데 왜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말씀하시죠? 네, 우리의 인생엔 그럴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될 때가 있어요. 기도원도 그랬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라고 되어 있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더 좋은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해 가야 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이곳이 내 목적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나 이제 죽었어. 라고 하면서 웅크리고 꼼짝 못하고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할지라도, 사방에 늑대가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사방에 절벽과 낭떠러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목자의 음성만 듣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목자의 음성만 듣고 쫓아가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푸른 수양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찾아와야만 됩니다. 고통 없이 크는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순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잡아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소망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 인생에 지금 저를 가장 두렵게 하고 가장 무섭게 하고 가장 떨리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공부일 수 있고요. 혹은 친구 관계일 수 있고요. 혹은 취업일 수 있고요. 혹은 직장 상사일 수 있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두렵긴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무너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길 원치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함몰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에 복종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쫓아 살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건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한 분만이, 주 한 분만이 이 모든 세상 창조하셨네. 우리 소유로 알던 그 모든 영광이 다 주께 속했네. 주 한 분만이 주 한 분만이 감춰진 진리 드러내시네. 주의 모든 계획을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으리.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주 한 분만이, 주 한 분만이 이 모든
세상 창조하셨네. 우리 소유로 알던 그 모든 영광이 다 주께 속했네. 주 한 분만이 감춰진 진리 드러내시네. 주의 모든 계획을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으리.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다 우리를 속이는 거짓 메시지들입니다.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적군의 숫자와 나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내 상식, 내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싸움으로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살행위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살행위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살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시는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풍랑 있는 바다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아주 약간의 유익을 주고 있는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로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평생을 어부로 살았어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내리는 거죠. 뛰어내려서 다시 물에 빠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손 내밀어 구해주실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면서도 세상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몰라서라면 몰라도 알면 세상 거짓 메시지에 굴복하고 속아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가르치는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만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손해보고 계속 피해를 입고 계속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어떻게 건지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끝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고 분명히 어렵고 우리로 하여금 쉽게 넘어지게 하겠으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서길 원합니다. 저희를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또 멀리 떨어져 있으나 우리와 한 몸을 이룬 수많은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